우린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우리는 잘해요, 여러분. 그죠? 어느 정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결심을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니엘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기로 할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고대 중근돈 역사를 주도한 바벨론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됐죠. 이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활을 했던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결국 바벨론 포로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의 심정으로 예언서를 읽어보면 참 암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을 것이며 또 자신에게 지금 포로로서의 어떤 불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또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서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바벨론 침략은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그 침공 때 포로 중에서 왕족의 자제들, 그 다음 귀족 중에 자제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 자녀를 바벨론에 데려간 것은 우선 그들을 볼모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볼모로 끌려가는 왕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고 조국만 부여된 상태에서 이렇게 본국으로 철수했다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배반할 수가 있으니까 포로로 이제 볼모로 잡혀간 그의 자녀들을 놓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 잡아간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귀족 중에 자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선발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국가가 온전히 성장하고 기틀을 다지는 것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재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포로 중에서 뛰어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 친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했으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친바벨론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이 왕의 정책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유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유다 젊은이들에게는 참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문화와 반발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충돌 지점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문화와 어떤 언어를 익히는 것은 뭐 그냥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또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할 수는 있죠.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보시면 왕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왕 앞에서 이제 인재로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결코 그냥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라면 얼마나 진귀한 음식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와, 상당히 좋은 혜택을 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먹는다라는 것을 똑같이 먹는다라는데 여러분 매력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종교적 관습에 의하면 왕에게 올려진 모든 음식은 신전에 먼저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방신에게 섬긴 그 재물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언어나 문화를 익히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먹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뜻은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또 굴복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뜻을 정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만이 내 인생의 길로 가겠다, 확장하겠다라는 다니엘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아 대단하다라는 정도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포로로 잡혀온다고 했을 때 그 포로의 목숨은 전적으로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거스려 하나님,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어떤 철학 때문에 감히 내 말을 거스려 이거는 대단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이 정했다라는 건 이거는 뭐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보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신의 목숨을 투개같이 버리는 하나님 때도 하나님 뜻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결심이 여러분 그냥 쉬운 그런 일은 아니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좁은 길이다.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그 요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마음의 부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뜻을 정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내 뜻이 중요해. 내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그래요. 근데 성도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 결정과 그 결단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요. 자신한테 해가 되지 않는 길을 찾지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행사의 주체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빠질래. 적당하게 그냥 슬퍼만 하면 돼. 유감만 표명하면 돼.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내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고민하는 게 회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런 지금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더 분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한테 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실제로 환관장은 다니엘이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당장 뭐부터 걱정해요? 자신이 아니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이들의 말을 들었다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야. 넓은 길로, 무리가 안 되는 길로, 내 목숨이 보존되는 길로.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태롭게 되니까 내가 너희들 청을 들어줘야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안 되면 내 뜻을, 내가 뜻은 언제나 내 유익과 나를 위한 뜻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뜻을 정합니다.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뜻을 정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가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 형통한 방향으로 인도할 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울질하고 손해보면서 고통스러운 길을 왔을 때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피할 길을 주시죠, 위험 가운데.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상황에서 피할 길이라는 건 왕의 제공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잘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 나온다 안 나간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걸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와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상과는 다른 사고 방식으로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돼요. 이럴 때 다니엘의 사고 방식은 어떻게 정말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좁은 길,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게 된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걱정을 한 환관장에게 안심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너 목이 들어가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걱정이 되겠죠. 또 지혜가 또 필요해요. 무조건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지옥의 자식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12절과 13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말이 그냥 결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 뜻대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한테 피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제가 더 때깔이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당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사실 여러분 채식과 물 뭐 며칠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계속 먹는다는 거면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이 제안을 한 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제안, 어려운 제안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용기는 뜻을 정해야지만 생기는 그런 용기예요.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 진정한 용기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결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결단이 있어야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렇게 망설이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결단을 해야 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은 확실하게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여러분 인생 철학에 있어서도 새겨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단을 했는데 그게 의롭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 그 결단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 결단은 반드시 의로움을 향해서 지향돼야 된다라는, 어떤 불의와도 나는 어떤 불의에 어떤 유혹에 내 결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단을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의로운 것을 지향할 때 단호하게 내 유익에 반하는 그 제안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 마음으로 왕에게 갔던 그 에스더의 결단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의로운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결단도 볼 수가 있지요. 사로를 협박하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은, 이런 의로운 결단을 좋아해요. 근데 의로운 결단만으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결단에는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의롭다고 해도 그 결단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의 결단은 참 대단한 거였습니다. 내가 주님만이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의로운 결단이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결단이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결단이 있은 후에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베드로와 그 두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시켰습니다. 어떤 기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들의 이 마음, 너희들의 이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셨는데 그들이 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잠들었더라.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육체가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표현보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 있잖아요. 이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졌는데 벽에 낭떠러져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에스더,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라 라고 결심하면서 나갔을 때 뭘 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왕이 우리를 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도우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의롭게 결심을 우리는 잘해요, 여러분. 그죠? 어느 정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결심을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시는 게 뭐냐?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왕좌왕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 길이 말까 저 길이 말까 고민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속감변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이 쫓아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안과 초조와 온갖 정신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해지고 심적으로 위축되고 뭔가 항상 쫓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증상들은 좀 환경이 개선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환경이 바뀌어도 불안한 사람들은 늘 불안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항상 두려운데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향해서 뜻을 정할 때 그래서야 평강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라,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그 뜻을 정한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불안한 거야. 늘 두려운 거야. 아,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그 일하심을 경험할 때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시련이 참 많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너무 무력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이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순종만이 유일한 삶의 법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한 그 다니엘의 제안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주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좋아 보였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과정, 이 테스트의 결과, 이 기적 같은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이 이렇게 개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음엔 부탁 안 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어느 순간에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 앞에 어느 순간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늘 그것들이 체질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닥칠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원칙, 하나님을 향한 이 뜻을 정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초지일관했던 이들의 모습은 본문 뒤에 3장에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 향해서 절하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근데 이미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 3년간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방 장관이 됐어요. 벼슬을 얻었단 말이죠.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끌려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왕은 이들을 되게 아꼈다라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아끼더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내 말을 들어야지만 너희들 살아. 그럼 이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먹는 거, 그 금식하는 거, 난 한번 해볼만 해. 열흘 정도 뭐 채식만 먹고 살만 해. 뭐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강도가 더 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각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을 굽히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내 뜻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또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수시로 환경이나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상황들을 변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너가 주장하는 뜻을 포기하도록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이야. 만약에 그거 거부했다가 그거 내 뜻대로 주장했다가는 내 밥줄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다 눈치만 보고.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면 자기 앞날은 보장이 되는 거야. 평생 왕의 신하로 호의호식하면서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나? 하지.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 뭐 이렇게 타협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했던 그 기독교의 수치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 총회 결정해갖고 다 절해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져서 죽는 한이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용기입니까? 왕이 보기에는 기가 찼겠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죽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서 보통 용광로 풀무불이 그 화로보다 7배나 더 뜨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던진 병사마저 타 죽었겠습니까? 근데 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풀무 가운데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요.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과 용기 아닙니까?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서 생기는 용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 믿음은 결국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들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존재와 신분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넘었더라도 또 다른 시험은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향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명의 따위는 구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인격을 지켜서 내가 설사
이대로 삶이 끝난다고 해도 나는 후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시키고 이 땅에 살아갔으면 됐지. 끝내 각오해. 내 인생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감시킨다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대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방해되는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 개역성경에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멋있게 살다 갔어요. 제사 한 번 드렸는데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억울하죠. 두 번째 에녹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고작 365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단명을 한 거지. 그게 행복해? 세 번째, 방주를 예비한 노아가 나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을 보내. 이게 행복해? 그 많은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명예와 그 재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또 이방인으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쫙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들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정하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란 말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내 뜻은 하나도 없다.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만 이 땅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씀만 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퍼펙트하게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뜻을 정하게 되는데 그 뜻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죽는 거.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따라 죽기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 뜻을 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참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장차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내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인다.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뭘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정재 씨하고
누구야? 전지현 씨가 나오는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에 그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할이 그 염석진이라는 실제 인물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가 이제 청년 시절에 독립운동을 해왔어요. 근데 불행하게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변절을 하는 거야. 자기 동료를 배신하는 거. 그러면서 겉으로는 독립운동가처럼 활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활동하면서 뒤로는 일본의 그 스파이, 밀정 노릇을 하면서 그 독립군의 작전과 명단을 다 넘기는 거. 동료를 죽이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밝혀지니까 이제 한때 동료였던 그 전지현 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할이 이제 안옥윤이라는 그 인물인데, 그 총에 이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이정재 씨가? 그 묻는 거예요. 왜 동료를 팔았어? 그러니까 이 물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그 동료애도 있었고, 근데 왜 그 마음을 배신했어 하는 이 배신감, 막 증오의 감정도 묻어났을 거예요. 원망하듯이 질문하는 거야. 근데 그 질문에 그 이정재 씨가 그 역할한 염석진에 대해서가 딱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냐? 해방될지 모르는 거야. 영원히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살겠다라는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일이야. 그게 정당화되는 거야. 여러분,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그 수국 열사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리라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얼마나 암담했을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도저히 이 상황들은 바뀔 것 같지가 않아. 그럼에도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 이 나라는 독립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맞이하는 그 날을 꿈꾸며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고 무너지고 타락해버리는 비극이 겪게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세상은 종말이 오죠.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와요. 여러분, 누구에게 종말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대사가 이런 대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나? 내가 주님 오실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이런 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환경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내 편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피곤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이 모습이 여러분이 또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교회고 그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전부, 내 삶의 전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굴 보느냐? 내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배우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생각하며 주어진 일에 나쁜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시비하며 원망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해서 이 일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내 자신을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고 자기 뜻을 알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마음과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게 다윗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결함의 용기를 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결탄코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몸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자기를 주장하고 붙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Today we saw the courage o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May this religious courage and determination be with all of us.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And may God have the grace to be with us, exalt us, triumph and glory us, and He was with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시대 욕의 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이 위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그 결단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